병을 고쳐 던져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 던주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느 나를 고쳐 주셨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꽃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의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료증을 고쳐 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의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 던져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그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주셨네. 주는 평화
그리의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어쩐네 저는 평화 그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그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어쩌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어쩌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하나님께 염려 맡기세요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래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걸으신 주 하나님 벌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헐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랜 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로 부르신 주 하나님 넓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도와여라 옳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저 하나님 불고 떨기 나무에 성령의 불로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찬양으로 깨워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냥 불이 안 떨어져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 불이 안 붙어요.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 내려주셔야 하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끌어당겨야 돼요. 당겨야만이 내려와요. 안 당기거나 안 오나. 내 심령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록 심령을 짜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해요. 예. 세상 노래는 사람 듣기 좋게 부르고 가스펠은 사람 아름답게 듣기 좋게 부르지만은 기도 찬양은 기도할 때 악을 쓰고 기도하잖아요. 그 심령을 갖다 이 가사에 실으면 돼요. 그리고 악을 써서 찬양을 당기면서 예리하게 하면은 기가 아프지 않고 기도의 심령이 끌어올라가요. 그래야 듣기 좋지. 무조건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아파요. 그런데 예리하게 당기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기도의 심령 이 촉감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찬양 예배도 한마디 꼭 해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다들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하시라고. 하나님이 노인이든 젊은 사람들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죽겠다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살라고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죽겠다는데 누가 데려가요? 어둠 시대니 내 집권 지켜서 잘 있을 맺을 때에 적시 일어나 깨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다 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대에 내 집권 지켜서 일할 게 있다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걸 못하나 쉴 때도 됐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권 지켜서 지은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법이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눈앞에 왔습니다. 허락한 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 손에 걸어가면서 담배 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전일 보낼세. 시험할 안 되고 낚시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전일 보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전일 보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전일 보낼세. 꼭 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이 찬양이 강하게 나와서 기도 마음을 하지만은 이 찬양 인도는 끊어서 불러야 돼요. 툭툭 끊어서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길게 빼버리면은 늘어져 버려요, 인도자가. 그래서 제가 콘서트 나이트 콘서트 하듯이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찬양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모님 찬양 몰라요. 그럼 은혜라도 받게 하려면 제가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불러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막 음을 길게 늘어지게 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회중 찬양은 끊어서 던져야 돼요. 그냥 던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허락하 이렇게 해야지. 허락하 이거 안 돼요. 허락하신 끊어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창법을 많이 써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밍업을 써요. 허밍업을 들리듯 말듯이 가슴 비슷하게 허밍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음을 낼 때 가슴에서 끌어올려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목에서 내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와요. 네, 연을 어렸을 때 연을 날리잖아요. 바람 불면 연선이 끊어질라게 조마조마하면서 감잖아요. 연 날려봤죠. 바람에 끊어질까봐 조마조마하게 막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려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조여가면서 그래야 좋은 음이 나와요. 예. 이거 아니고 그냥 목에서만 찢어진 소리 하면은 키가 얼마나 아프고 듣기 싫은지 몰라요. 예. 민족보만 오는 목사님은 키가 아프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한마디면 딱 고쳐주는데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찬양대에서 제가 상 받았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그냥 찬양이 아니고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허밍업으로 끊어가면서
진성으로 부를 때가 있고, 진성은 내 육성을 얘기하는 진성이라는 거예요. 가성은 가성, 허밍어, 들릴 듯 말 듯, 목에서 낼 듯 말 듯, 그런 음으로 제가 부르거든요. 이걸 터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시간 전인데 별 얘기를 다 해주네.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함께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경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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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그만 적군 아닌가. 못서도 더러운지 모두 덜쳐버리고 주에서 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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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우주에서 그리스도 거짓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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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진리를 열어주옵소서. 생명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사명의 짐을 지게 하옵소서. 직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뜻깊게 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가입니다. 사도신경 오가.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5가 사도신경입니다. 예. 1번을 보면 사도신경을 바로 알고 사도적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2번 신앙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느껴봄으로써 신앙의 공동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항종직으로서의 사명을 신앙 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작사고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마다 본문의 핵심의 진리를 가사로 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시적인 영감, 시적인 감동도 우리 삶에 신앙에 필요하고 영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실망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로해 줄까. 모르게 남몰래 울고 있는 내게 주님 날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회복하여 주리라. 약함이 강함이 되고 눈물이 열매가 되리라.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미워 시험하여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위로하시리라. 주님만이 시험하고 시험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고난길 걷고 울고 있는 내게 주님 내게 응답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축복하여 주리라. 실패가 성공이 되고 고난이 보응이 되리라.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도다. 시기 실망하여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도와주시리라. 주님만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눈물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주었습니다. 내가 힘듭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미워 시험하여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위로하리로다. 주님만이 실패가 성공이 되고 고난이 부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아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시기 실망하여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실망하고 실망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해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르게 남몰래 울고 있는 내 눈물의 고통을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회복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눈물이 열매가 되어 신앙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고 삶이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습니다. 미워 시험하여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고백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2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 의하여 되어진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시켜보세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이상한 일,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면 절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아버지가 졸졸 나와요.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교회를 내가 청소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안 믿어지면은 교회 청소 절대 못해요. 왜 내 집도 아닌데 왜 교회를 내가 청소해야 돼? 아,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 내가 청소해야지. 아버지 집 내가 세워야지. 아버지 집 내가 멋지게 건축해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면은 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건축으로 봉헌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초청해서 구원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은 교회 봉사도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성전 건축도 못해요. 선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믿어지면은 교회 가서 뭔가 헌신하려고 찾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1주 못하니까 나갔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 11주 못하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 좀 해봐라. 그래서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어요.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뭔 남한테 부끄러움을 거 뭐가 있고, 네가 왜 나를 교회 봉사하는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내 아버지 집이야 이 자식아. 까불지 말어. 너만 네 아버지만 된 줄 알아? 내 아버지도 되는 거야. 너만 잘 믿는 척 하지 말어. 정지하지 말어. 난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집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야.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내가 찾아온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야?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안 믿어지면 부끄러워요. 교회 청소한 것도 부끄러워요. 헌신한 것도 부끄러워요. 전도하는 건 더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3번,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 18절에 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방석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에, 십자가 보혈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의 듣기, 주기도문은 성경 원문에 있으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성경 원문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십계명도 성경 원문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원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 토대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신경 교회의 산물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사도신경은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루터, 성공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초기에는 건전한 보수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초대 사도교회부터 속사도교회에 내려오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천주교 이단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속사도들이 천주교를 내쳐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사도들 지켰던 교회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계변이에요.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갈라서 나왔던 거예요. 타락한 지옥 가는 교회예요. 구원이 없어요. 교리 자체에. 제사밥 먹죠. 안 됩니다. 그리고 교양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죠.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조리를 루터가 천주교 정문에 98가지 종교계획문을 쓰고 종교계획을 했던 거예요.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려고 성모 마리아상, 베드로상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절하듯이 거기 속에서 숭배
하는 식으로 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사람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형상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10계명을 2계명을 뜯어 고쳐놨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이 없어요. 천주교 성경에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러다 이제 지옥 가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성경 계시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도신경은 천주교도 하고 누토교도 하고 성공회도 다 한다는 거.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교하고는 다른 이단성이 많아요. 그나마 누토교 성공회는 좀 다르는데 가톨릭은 완전히 지옥 가는 교리예요. 교리 자체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같이 천주교 소굴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길 가게 했습니다. 절대로 썩지 마세요. 천주교는 큰 집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단들입니다. 교황은 동성애도 지지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어찌맨네 몸부림쳤지만 어저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저오신 존이 태양을 멈추며 연료점을 꽂혔던 존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느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단의 소굴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신앙 고백으로 건져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기초의 바탕을 두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번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과제를 봐도 되고 제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주기도를 드리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되어질 때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처음 질문을 하신 것은 여론을 알기 위해서 보다는 둘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는 베드로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네 입술로 고백해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질문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이상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노마서 10장에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과 헌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생겨난 신조들은 그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21세기 장로 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이 6가지 교리로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리를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배워야 할 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봐야 하니 구원을 받으면 눈으로 보기만 해서 꿈 한 상만 봐서는 구원이 이르지를 않아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도산까지 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비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눈을 실명시켜버려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주여 누구신데 내 눈을 실명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왜 내 제자들을 죽이러 가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봐버렸어요. 빛 광채를 봐버리고 눈이 실명돼 버렸다니까요. 부활의 영광 봤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은 눈으로 봤으면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봤으면 마음으로 믿고, 또 눈으로 안 봐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와야 돼요. 이게 구원의 표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제사를 받는다, 부활한다. 바로 걸어가 가지고는 그날 바로 유대인들에게 마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복음을 즉시로 전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즉시 시인을 전도로 해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건 아직까지 마음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생명이 들어와버리면은, 제사함이 들어와버리면은 마음에서 전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노방이라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탈북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 목사님, 나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이 노방전도하는 분인지 그때서 알았대요. 왜?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와 버리고 제사함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불이 뜨거워요.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입술로 영생의 복음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저도 17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전도 다녔습니다. 하루는 안양의 아울렛, 2001년 아울렛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중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단이 내 목을 여기를 잡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악을 써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스님이 사단에 잡혔습니다.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기도를 하니까 눈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쳐다봤어요. 건너편에도, 사거리 건너편에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 중보다 낫네. 귀신을 쫓아주고 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와요. 이번에 기도받고 바로 목사님,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나 시주 좀 하다가 돌아서 올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가더니 안 와. 그때 김혜경
성남에 산다가는 김혜경 중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자기 형님이 목사라 하더라고요. 자기 형님은 목사, 자기는 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김혜경 스님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동명이인은 아닌가, 그분 맞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입술로 복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입술로 기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럼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은 입술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이 단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터져 나와 버려야만이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평화, 영생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제사함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안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을 부으십시오. 저놈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었네. 저놈 평화 우리의 평화 저놈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저놈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먹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놈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놈 평화 우리의 평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 자녀들에게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너무 많습니다. 탁구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중이 저를 찾아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말 걸기를 좋아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그거 벗으세요. 나 강원도에 철이 한번 갔다가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한 10년 동안. 그런데 양조동에 모 교회 갔더니 세상에 그 교회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전하면 분명히 그분은 평화를 얻습니다. 중복을 벗어버립니다. 목사님을 자전거에 모시고 신방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뭐라니? 목사님 전도사가 자전거 나 태우고 다니면은 내 발 다치든지 말든지 막 이리 질질 끌고 태우고 다녀버려요. 지나가다 차에 부딪히고 담에 부딪히고 아주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 있으면서 그 조주가 잡혀 있어가지고 덜 빠졌는지 정서가 부족한 건지 삶이 온전하지 않는 망가진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중복 벗어버리고 그게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됐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노방전도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밥을 해주나 돈을 주나 매일 자동차 기름 내야 되지 월세 내야 되지 그 힘든 가운데도 어찌하든지 내 안에 있는 영생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입으로 시인해야겠다. 견딜 수 없어서 던지고 다녔더니 중이 승복을 벗어버리고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내 목에 사단이 잡고 있어요. 기도해 줬더니 사단이 바로 그때 떠나가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가 돼버렸는지 동맹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광명의 김서영 무당도 제 복음을 듣고 맨날 나를 따라다녔대. 안양역 앞에 와보니까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 시내를 돌고 다 찾아다녔는데 아울렛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니 내 옆에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나 김소영 무당입니다. 수의사님 무당학교가 있대요. 거기 끝나고 안양역에 전철 타고 가려고 오면 꼭 목사님이 찬양도 멋지게 하지만 스타일도 멋진 남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도 그냥 폭포수처럼 맞아 우렁차게 외치니까 가슴이 눌러버렸대요. 놀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저를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무당 안 하면 폭력을 행사하니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세요. 전화가 왔어. 교회 가면 뭐 가지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세요. 빈손으로. 그런데 우리 남편이 무당 그만 못 두게 해요. 내가 이 밥벌이에서 우리 남편이 먹고 사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죽인다고 하네요. 무당 안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고 고민하면서 저하고 전화 마지막 통화 끝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어 줬기 때문에 살아날 것을 낫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무당전도 3년을 다녔잖아요. 나한테도 귀신이 들어오더라고. 3일 금식하니까 귀신이 3마리가 오리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그런 파충류 몸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무당집 찾아가면은 귀신 들어와요. 저다 통화만 해도 영적인 접촉으로 귀신이 들어와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빠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앙 고백 입으로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말씀 읽어도 내 입술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돼. 내 안에 천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2번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보면은 사도신경의 형성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양한데 이는 교회의 역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화의 세부사항이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형의 문장이었다가 4세기에 긍정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서 사도신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8장 뭘 명령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줄거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이 사도신경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로마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예 믿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를 믿습니까? 성령을 답변 안 하면 세례를 안 줬어요. 최초의 사도신경은 이처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주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라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로 되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합격이 되었습니다. 예. 창조자 하나님이 믿습니다. 예 합격되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 합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큰 교회 갔더니 창조과학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제가 뒤에 앉아있다 놀라 자빠졌어요. 교회 3분의 2가 1이 창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제가 예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 구약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들이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놀랐어요. 이 창조의 진리 예, 아직까지 누가 설교하고 주석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구약의 증거들 다 찾아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봐야만이 믿어지지. 그런데 내가 공간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다 있더라고요. 이걸 봐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예, 그 죄값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어줬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도 방법, 전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먹혀요. 그런데 천지 창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먼저 천지 창조를 전해야 돼요. 천지 창조를 믿게 해야 돼요. 예. 모래사장에 돌이 떨어졌으면 우연히 생겼겠다 하지만 모래사장에 금시계가 떨어졌으면 누가 봐도 누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누가 만드는 시계지. 스위스의 시계는요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싼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고급 시계로 만들었으니까 있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안 만들면은 예 이걸 믿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믿게 하느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해를 창조한 증거가 오후 12시부터 예,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걸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라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 버렸어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땅을 지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버렸어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놀라울 일이에요. 예. 하나만 들어도 성경 찾아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한 세겔 갖다 줘라. 근데 베드로가 낚시를 가가지고는 정말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왜 한 세겔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고기 창조자니까 예수님 물고기를 명해서 한 세겔을 물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창조의 증거예요. 예.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저주해버렸어요. 열매가 없어서 곧 말랐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곧 말랐어요? 예수님이 초목을 만든 창조자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쌀을 만든 창조의 증거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예, 5개 축사할 때 7,000명이도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증거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창조자, 쌀 창조자. 예? 이 증거가 다 보이잖아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줘야 알아듣죠. 예. 말 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창조 과학에서도 모르더라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여 그것만 설명하고 있어. 성경에서 설명해야 된대.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이걸 열어주더라고요. 왜 열어주냐면은 값도 없이 돈도 없이 나라를 애국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줘요. 예.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예, 진리를 열어줘요. 그냥 열어주지 않아요. 헌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헌신을 기다리고 보고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든지
꼭 나라 애국운동 안 해도 동네에서도 집에서도 형제들에게도 헌신 봉사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줘요. 축복을 열어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게으름뱅이라 하고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좁쌀이나 먹어라 하고 좁쌀만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놀라운 진리, 생각지도 못한 진리를 열어줘요. 예수님이 바다를 만든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성경을 보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영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 바다에 와서 배도 운항할지도 모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처벅처벅 바다 한가운데 걸어갑니다. 제자들은 유령이었다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열려버렸어요. 진리가 열려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정말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주라란 말에 주시거든 주는 창조자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도 창조자 주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온 것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사기 뽕나무 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뽕나무 밭에 안에서 발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 발소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한 증거는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이 창조자였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 신이 예수님이었네. 그리스도였는데 놀래가지고 베드로만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창조자이거든 창세기 1장 2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 주세요. 그럼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초목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주시거든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도 그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신, 이 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버리고 명령만 하면은 나는 걸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믿음이 또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노마의 백부장한테 들어갔어요. 백부장 하인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걸로 믿습니다. 나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면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아닙니까? 명령만 하세요. 내 하인 낫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노마의 백부장이에요. 왜 이런 믿음이 들어가냐?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그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그 교회 짓는 헌신, 회당 짓는 헌신, 그 믿음을 보고 놀라운 영안을 열어줘 버렸고 말씀만 하면 다 될 줄 아는 믿음을 열어주고 하인을 다 고쳐줘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창조자로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노마교회에서 세례문답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아니요. 예, 믿습니다. 예.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질문에 예, 믿습니다. 답변해야만이 세례를 주었지 답변 안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주의자들이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세부 글자를 그냥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도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이 점점점 내용이 이단들 때문에 더 교환이 돼 있는 셈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첫째로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의 표준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요점만 정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요점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셋째는 이단을 배격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백에서는 그의 교훈이나 자비나 능력의 사건은 말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고백했는데, 이는 잘못된 고백하기 쉬운 것들로만 간추려서 제시한 것입니다. 마르시온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니까요. 동정녀 탄생에 죄가 없잖아요. 요셉과 결혼해서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덮어서 동정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영주주의는 가연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백은 모든 이단을 공박하는 공박문이기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조왕은 역시 영주주의가 몸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첨가됐습니다. 영주주의가 몸의 부활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사도신경에 첨가했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과 조왕은 최초의 형태에는 없었다가 서기 200년 후에 첨가됐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거 그때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죄 한번 사함 받으면 회개할 것도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는 세례받은 후에 죄의 용서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난 후에 산입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사도신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조항도 사제의 조항과 함께 첨가된 것이다. 이는 세례받은 후에 범죄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공교이고 가톨릭이라는 말은 니케아 신조의 영향으로 첨가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 교회의 신조에 첨가된 부분들을 사망, 잉태되어서 사항, 고난을 받아 음부에 내리사,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육항,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항, 믿으며, 구왕, 성도의 교제, 12항, 영생 등인데, 이 부분이 산입된 시기는 6세기 말이고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6세기 말이고 7세기 말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390년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그래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범교회적으로 사용된 것은 9세기 초부터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교훈의 집약이기에도 신약 성경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것에서 고백했지만은 그런 성경의 요약을 해서 이단들이 이단성을 말할 때 다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점점 발전되고 첨가되고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40년 고난 끝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나타난 하나님을 그때서 임재를 느끼고 불을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목사님이 불을 봤는데 아무나 그냥 받지 않아요.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이 또 제 생각에는 저의 영향력을 순천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려고 목사님을 부른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주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면 놀라운 불을 받는다고 어머니한테도 그랬다 하잖아요. 어머니 세상에 기도하는 생명교회 목사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받으러 가죠. 그렇게 고백했다 가잖아요. 근데 오늘 모시고 안 왔네. 예. 벌써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불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예. 너무 소문을 우리 성도들은 안 내. 예. 그냥 예. 자기들 신앙도 힘든데 뭔 전도냐고 예. 한탄하고 살아요. 뭔 부흥이 되겠냐고. 예. 좋은 일이 있을게요. 예.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다 보내거든요. 근데 사모는 한 사람도 보내고 전도한 사람이 없어. 사모도. 그럼 뭔 부흥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목사님 못해서 여기서 불받게 하고 예.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현장 전도 많이 했어요. 다른 교회 다 다니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면 좋은데 그럼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해. 안 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교회 다 나갔나 보고 예. 요 밑에 같이 일어나지 마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예. 우리 주머니에 예, 최고야 그 열매로 남고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나지.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주목사님한테 막 불을 떨어뜨려주고 두려운 임재도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예. 박길수 목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와서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안 됐다는 게 놀라울 일이네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도하시는 분들 다 이대 기교에 나와야지 왜 딴 데서 전도사님 하고 있어요? 전도회 와야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사 오면 이사 짐도 다 날라주고 빨리 가서 시계 걸어버려요. 다른 데서 전도 못하게 가려고. 예, 여기 성남교회 봐봐요. 이사 다 오면 가서 막 이사 해줘버리고 경쟁이에요. 경쟁. 영적인 투쟁이에요. 아니 WC 교회로 다 끌려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사람도 뺏어 끄집어내야 돼. 불교 천주교 연합하는 이 하나님 배반하는 길인데 하물며 그러는데 예. 하여튼 저기에 가면 이걸 빼가고 나쁜 사람 예. 아니에요. 근데 불교하고 연합한 교회에서는 데리고 나와야 돼요. 왜? 지옥에 끌려가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데 하나님 배반하는 길인데. 지옥에 끌려간 사람도 아무리 빼오려고도 안 되네요. 예, 그러죠.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예, 주은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소문을 내서 오게 하려고 예, 아네. 불을 준 것 같아. 아니 저 집이 시험에 모시고 나는 처음에 앉아 있을 때요. 나는 무섭더라고.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얼굴이 막 긴장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처음에는 못했다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아, 하나님이 막 불을 주고 불뿐만 아니라 막 두려움을 막 주더래요. 그런 거 얼굴이 완전히 긴장된 표정을 내가 놀라서 사실. 그래서 아,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 불을 받고 하나님 임재의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알았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예, 목자를 하면서 40년 만에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하여튼 예, 고백을 예,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사도들이 점점 고백한 것이 나지만 사도들의 교훈으로 집약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 모세가 봤던 그 불임재가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로 부르세 주 하나님 얼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나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올것 달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불이 떨어지면은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지기며 떨며 살아왔지만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고 애굽에 파견됩니다. 바로에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 예배드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당당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완강하게 바로는 풀어주지 않을 때 첫 번째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떨어졌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 자녀들 한번 가서 전도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10번에 이르기까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완강한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떨어져도 9번 재앙까지 떨어져도 놔주지 않았지만은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을 막고는 풀어줬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10번을 찾아가야만이 마귀가 멸하고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 3번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증언과 그들이 선포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5개의 주제, 즉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에 대한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고백이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로마서 1장 1장 20절 방영되어 있습니다.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우기가 있으면은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에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도 내 건데요. 내가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보니까 내 편이 아니다. 너는 욕심 편이다. 마귀 편이다. 네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다. 지옥이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 편이 돼서 천국 올래? 욕심 편에서 마귀 편에서 지옥 갈래? 둘 중 하나 결정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겠어요? 천국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안 오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자랑하려고 내 목숨 자꾸 얘기 안 좋았어요. 나도 예수 안 믿을 땐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한 것도 세상이 아깝더라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요. 월급 벌면은 저는 일본에서 다 밥 사줬어요. 돈 벌러온 사람들 말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돼요. 밥을 사줘요. 예. 하루는 교회 갔더니 박필수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이 전도를 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전도 방법은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사하면 이사해주고 목사님하고 이사지 도배까지 해주고 왔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버리고 생명까지 목까지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버려야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개 치우듯이 치워 정리해버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은 천국에 놀라운 면류관이 순교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있게 죽어야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해도 안 아프다니까. 안 아프다는 건 나는 알아버렸어요. 2번 배사고 자동차 사고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일본의 김인순 집사님은 남편한테 빨래방망이로 새벽 1시까지 두들겨 맞아도 통증이 없어. 떡떡 소리만 하지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만들어줘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모판이를 걸어갔겠어요? 2발로 피 질질 흘리면서. 안 아프니까 걸어간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나중에 죽이려고 할 때 안 아프다는 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안 아파. 죽이려면 죽여봐. 찔러봐. 목 잘라봐. 당당히 그 믿음으로 가버려야 돼요. 안 아프니까. 목 잘라도 안 아프다니까. 칼이 들어와도 안 아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순교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동차 사고 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유람선 타고 집채만한 파도 앞에 있어도 다른 사람 갑판에 주저앉아버린 저는 멀쩡하게 서 있어요. 속에서 괜찮아, 두려워 말라. 물이 바다 깊이 쑥 내려가도 안 두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폴리갑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들한테 갔어요. 나 여기 있다. 나 버튼 죽여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신학기 다닐 때 폴리갑 간증 듣고 놀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순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으로 그러겠어요? 죽어도 안 아픈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는 신앙이 있으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문벌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잖아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풀문벌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안 탔어. 얼굴 형태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풀문벌 속에서 같이 운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먼저 죽어보세요. 그럼 먼저 죽으면 따라줄게요. 그럴 일 있으면 내가 먼저 갈게요. 그런 환경이 안 오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목포 조폭 보수가 칼 맞아 죽게 생겼다고 할 때 내가 네 칼 내가 맞아줄게. 너 때문에 네가 깡패 보수하고 있는데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현장으로 갔잖아요. 칼 맞으려고. 어떻게 가겠어요? 깡패라도 못 가요. 지 후배들도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갔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버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폭력 서클인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싸움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칼 맞을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칼이 안 무섭더라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내 두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김인순 집사님 남편에게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맞아도 통증이 없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성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벌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안 탔잖아요. 어떻게 그러겠어? 이런 진리를 알아야 순교하지. 근데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박길수 목사뿐이에요. 내가 겪었고 체험했고
예. 성경에 나와 있고 분명히 안 뜨거웠잖아요. 불불 속에 들어가도.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자니까. 들어가 버리면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요. 예. 교통사고 나면 개값 치워버릴 텐데 비천한 죽음 아니에요? 죽을 바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자니까. 이제 순교의 시대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내가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 3번 사도신경의 내용. 예.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증언, 그들이 선포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5개의 즉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에 대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1번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는 고백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성자 신부는 예, 하나님의 외아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외아들 나오잖아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이시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맏아들이다. 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다. 또한 성자의 신분의 그 이름 셋을 고백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다. 주랑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며 예, 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예,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에게 예,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도 세고 제사장도 세고 선지자도 세웠는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낼 걸 그림자 복음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위의 세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역할자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시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영원한 왕이시며 왕으로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 세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이 부분도 잘 다음에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성자의 출생을 고백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요셉과 동침해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며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성자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노마는 법치를 자랑했지만 불법으로 의인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오셨다. 죽은 몸은 장사대의 무덤에 들어갔고 돌무덤으로 막아두었다. 완전한 육체의 죽음이다. 성자의 부활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로써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부활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고 우리가 부활로서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우상숭배를 했을지라도 무당을 찾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승리로 일어나 버립니다. 축복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부흥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신자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습니다. 내가 부활하니 너희는 나를 믿으니 나도 너희도 이제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자의 승천을 고백한다.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 중보의 역사를 사역을 계속하신다.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신다. 성자의 재림을 고백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은 우주적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을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로 판결하신다. 셋째, 성령을 고백한다.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매주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괄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아주 기뻐하신다. 이러한 우리의 입으로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총종 보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175페이지 답이 있으니까 찾아 다 읽어보세요. 이번 사도신경은 왜 예배에서 고백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각 장의 신앙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내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 3번 사도신경을 입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서 써보자. 그리고 소감을 말해보자. 사도신경을 글로서 써보자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살라고 깨어져 제때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었네요.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너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내 맘 깨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음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영주지 이단들 나오기 전에는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만 고백했지만은 이단들이 나올 때부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만이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내 죄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재림의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만가지 죄를 사함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 마리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사는 신앙 고백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내 집, 천국의 내 놀라운 집을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각 사람의 행한대로 우리의 집이 다이아몬드, 진주, 보석으로 다 지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느냐, 얼마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우리의 집이 봉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주를 위해서 섬겨야 하면 성교의 멸류관까지 받는다고 하여 싸우니 봉사의 멸류관보다는, 생명의 멸류관보다는 우리는 성교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칼을 맞아도 목판 위에 걸어가도 아프지 않으니까 지미철 목사님이 걸어갔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칼을 맞아도 목판을 위에 걸어가도 목병을 베어도 하나님이 영적인 마취제로 아프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실망하고 실망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로해 줄까? 모르고 난 몰래 울고 있는 내게 주님 날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회복하여 주리라. 약함이 강함이 되고 눈물이 열매가 되느니라.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미워 시험하여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위로하리라. 주님만이. 시험하고 시험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로 위해 기도할까? 그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목사가 기도합니다. 사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관계도 없고 연관도 없는데 목사와 사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실망당함을 위해서 목사 사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고 남몰래 울고 있는 내게 주님 날 위로해 주시네. 사랑하는 내 딸아, 늘 회복하여 주리라. 약함이 강함이 되고 눈물이 열매가 되리라.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미워 시험하여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위로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시험하고 시험당하여 슬퍼 울어도 그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고난길 걷고 울고 있는 내게 주님 내게 응답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축복하여 주리라. 실패가 성공이 되고 고난이 부흥이 되리라.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시기 실망하여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도와주시리라. 오직 주님만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너희를 위하여 응답하리라. 오직 누구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랴. 오직 목사 사모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슬픔을 거두세요. 그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종 말고는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사모를 통하여서 슬퍼하는 여러분, 외로워하는 여러분, 실망하고 실망당하여 슬퍼 우는 여러분을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사모 목사 말고는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체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실어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놓은 너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영성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 악을 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막는 마귀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음성이 불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그라지게 하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태워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집안에 끌고 들어온 악한 무당의 귀신 악령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옵소서. 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심령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승호도 능력의 불이 들어간 줄 믿어요. 주여